본문에는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한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아주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에게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의 최고의 그 어떤 통치기관이죠. 이 최고의 기관, 공회에 대답을 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공회가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공회는 당시에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누가 그리스도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를 조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기대가 아주 높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식민지 통치를 받는 것,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식민지 통치가 축복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독립 또는 자유, 또 해방, 평화, 여기에 관심이 있지, 누군가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지배만을 받아야지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유대 나라가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독립, 해방, 자유, 평화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이 이방 민족에게 식민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귀족이든지 평민이든지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다 자기들을 해방시키는 사람, 자기 민족에게 다시금 독립과 번영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생각,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사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말한 신명기 18장 15절이나 18장 18절에서 그 예언된, 모세가 예언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말씀,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올 것이다, 언제 오느냐,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이사야, 에스겔, 이런 많은 예언서에서도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셨으니까 백성이 그 그리스도, 그 구세주를 기다린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역사를 보면 당시에 자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행세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 5장 36절이나 37절에 보면 이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였다고 그렇게 떠들다가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주님, 구원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요한,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고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고
또 음식은 메뚜기, 석청, 영양가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 거친 음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먹고 살았고, 또 그의 이 증언, 그의 주장은 아주 힘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거침이 없이 힘이 있었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독립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인갑다 생각하고 그렇게 왔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은 특별히 이 요단강 그 강변에서 요단강 그들의 그 정말 생명줄이라고 하는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또 구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이나 또 에스겔서 37장 23절 말씀 또는 스가랴 13장 1절 말씀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세례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이 정결하게 하는 표시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요한이 그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었겠죠. 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아니다. No, 나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23절에 있듯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참 이것이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본문에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훌륭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같이 광야에서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 뭐 말씀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소리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기는 내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라는 생각 속에는 그분은 자기들을 영원히 통치할 분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한다 생각하고 온갖 아부, 온갖 숭배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일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살짝 한마디만 했어도 사람들은 요한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결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 숭배받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요즘 가짜들이 얼마나 숭배받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요한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아주 증언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요? 당신은 무엇이냐? 좋게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왜 그리스도 아니면서 그리스도라고 행세를 해? 라고 하다가 이제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냐? 그럼 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끈을 풀어드린다. 사실 이 신발끈을 풀어드린다는 것은 이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이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더럽고 하찮은 것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발도 씻겨주고 하는 것은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는 그렇게 낮은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성경에 예언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심지어 숭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사실은 솔직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제대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세상에는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에 참 아주 악한 거짓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인격을 말살한 거짓 그리스도가 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심지어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거짓 그리스도들 많아요. 또 그들의 이 모임, 소위 그들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만들어온 종교 집단이 막 더 번성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가짜들입니다. 다 거짓들입니다. 자신이 마치 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많이 있지만 모두 거짓말장애입니다. 모두 가짜들입니다. 성경, 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one and only, the one and only Son은 오직 Jesus Christ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돼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게 해서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 알고 옛날에는 많이 선교도 했었는데 요즘 선교 잘 되지 않습니다. 왜? 평탄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온갖 높음과 낮음이 있습니다. 이 높음과 낮음, 큼과 적음 가지고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광야의 소리라고 하면서, 유친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했는데, 높은 것 낮게 하고 낮은 것 높아지라고 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높게 해서 평탄하게 곧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새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결코 힘이 센 장군이나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잡았던 그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냥 잡아서 갖고 있었던 게 아니죠.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는 부어가지고 문 기둥에 바르고 윗망에 바르고 고기는 사람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였던 희생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속죄의 양. 그 희생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깨끗하지만 사실은 가련한 존재 아닙니까? 가련한 존재. 왜? 도살장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 죽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그 양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 양들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 죽는 존재가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세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구세주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구하실 그리스도는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고 원수들을 무력으로 정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의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정복자, 지배자, 힘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으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세주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세주는 큰 힘이 있어서 죄인들, 악당들, 악한 나라들을 쳐 부수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강력한 장군, 집권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새 사람이 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더라도 그 강한 집권자가 자기들을 보호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세상이 오지를 않습니다. 새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구세주는 정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감히 구세주라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가 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 구세주는 권력자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세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세주는 세상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삶을 사시는 분이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빠지는 오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세주가 자신을 희생하여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그 죄를 담당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불의를 용서받는 것이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물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가, 생명의 대가, 영생의 대가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값비싼 것이며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 은혜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값비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세례를 받습니다. 또 침례라고도 합니다. 침례나 세례는 그 형식은 약간 다르지만 그 뜻은 같은 것입니다. 침례와 세례의 뜻은 같습니다. 모두 상징이고 물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례나 침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세례 중에는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물세례는 죄를 씻음을 말하는 세례입니다. 죄 씻었다라고 말하는 세례예요. 예. 당신의 모든 죄와 불의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례입니다. 보통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그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세례의 기원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의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표시로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씻어놓으라 라고 하는 죄 씻음의 표시였습니다. 당신의 죄를 이 물로 씻음같이 죄가 씻음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시로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그 회개가 끝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 세례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 또는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 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거듭남의 세례입니다. 거듭남의 세례예요.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성령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정말 참다운 구세주, 선생, 지도자로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다고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세례를 먼저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물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왜? 대부분 물 세례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인지 물 세례가 먼저인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물 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물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막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 않는다면 그 성령께서 떠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떤 거냐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몸이 뜨겁고 진동하고, 어떤 사람은 울음이 터져 나오든지 또는 막 웃음이 터져 나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아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정말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정말 살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특별한 현상을 체험했다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정말 사랑스럽고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묵상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라고 물으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는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이 모습,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과, 또한 우리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속은 사람들을 잘
아버지 인도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